열왕기 8장 33절 제일까지 성경은 526페이지에 있네요. 열왕기 8장 33절에서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혹시 시들거나 땀비가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나 촛불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성경 말씀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어요. 오늘 열왕기 말고 역대기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쌓은 재물, 번제물을 불살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한 기도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셔서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은 그 부분인데요. 이런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또는 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또 회개하거든,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예스 하고 불로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갑자기 제단에 일어나면서 제물로 불살랐어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승인을 해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성전은 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도 와서 기도를 하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방인조차도 하늘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는 응답해달라는 내용이 우리 읽은 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은 넓은 굉장히 넓게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또 그 기도하는 집을 축복하시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성전에 가셨는데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뭐 있습니다. 명분은 묻고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짐승을 가져오는 게 힘드니까 여기 와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짐승을 사서 이제 그 정을 받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당시 이 타락한 종교 그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악용하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바가지를 씌우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하나님 앞에 너무 도와줘야 될 그런 선전이 이익과 탐욕에 눈이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끄럽고 그 장사하는데 정신이 안 나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그 기도하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위기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낸 것은 예수님이 성격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격이 쫓겨가지고 화를 내고 막 뒤지고 이렇게 굉장히 참으시는 분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을 복근으로 만들어서 막 몰아내고 상자를 얻고 돈을 몸판을 막 뒤집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성전에서 이 나온 사람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인까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너무나 귀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지금 다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마음을 통할 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금 망가뜨리고 강도질하고 도적질하고 그걸 다 파괴하는 너무나 이것이 큰 축복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그렇게 할 때 잃어버린 것이 너무 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서 예수님은 그 분노하는 모습이 이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이제 하나님 집에 나왔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 기능 중에 최고의 기능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행사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여기 경로에 넣었는데요. 이게 와서 우리 동네 노인들 오셔서 이제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사실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정말 제사장의 역할은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우리가 교회나 또 하나님 나라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에서 정말 이것이 터가 높은 하나님의 시온산과 같은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물로 보면 더 아름다운 건물도 세상에 많겠지만 우리 지금 지은 지 25년 되는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좀 수리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들이 나와서 온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영화로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자체로 축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이곳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시고 불로서 예스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확증을 해주셨던 그 솔로몬은 이제 기도 일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축복해달라는 기도지만 이제 그 속에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할 때 응답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3개 정도 아마 이제 주제가 찾을 수 있는 본문인데요. 보겠습니다. 경우가 3가지인데요. 33절에 보면은 이제 주께 범죄하여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고 패하게 되었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것뿐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이제 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기 지금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불행한 것들이 나와요. 굉장히 불행한 상황, 정말 전쟁에 진 상황. 그리고 졌을 뿐 아니라 뒤에 보면 34절 뒷부분에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
전 국민이 다 끌려가진 않더라도 전쟁에서 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이나 노예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죠. 그리고 할 말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오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35절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불을 받는다. 하늘이 닫혀도 비가 안 내린다. 그러니까 이 옛날 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그 세계에서 농사가 중요한, 농사가 목축이 제일 중요한 그런 산업인데 비가 안 온다면 모든 게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봄에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제가 이게 한국에 도착했던 해인가 그때 제가 그 택시기사한테 들었어요. 요즘에 막 봄에 비가 안 와가지고 나라가 너무 어렵다고 가뭄이 봄 가뭄에도 이렇게 고통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이게 비가 안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게 이제 죄 때문에 생겼어요. 주께 범죄함으로. 그래서 그 비가 안 올 때 고통, 그 고통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정말 많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용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참아주시면서 해마다 그 풍년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아닙니까? 관심도 없죠. 그게 풍년이라는 뜻이에요. 이 관심이 없는 것은 그게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을 때는 나라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진짜 잘 될 때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행정 같은 거 보면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덜 쓰는 면도 있습니다. 행정을 잘하는 거, 수도물, 전기 이런 것들, 하수도 처리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물들이 막 걱정 안 하죠, 별로. 전기 때문에 막 걱정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아, 풍년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풍년인지 흉년인지 신경도 안 쓰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풍년인 겁니다. 대체로 다 풍년이니까. 그럼 이제 비가 딱 안 와서 흉년이 들면은 그때 이제 심각하게 되죠. 그 지금 같은 우리 산업사회에서도 흉년이 오래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 당시 이제 얼마나 이게 큰 이게 모든 생명 통로가 막히는 셈이죠. 그죠? 네.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내리면 살 길이 말라는 거예요. 살 길이 이제 다 마른 겁니다. 네. 풀도 안 나고 나무도 말라 죽고 곡식도 못 자라고 짐승은 말라 죽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네. 이스라엘에도 이런 큰 기근이 오니까 왕도 물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왕이 물을 찾으러 돌아다녀 아밤이 그만큼 급한 겁니다. 네. 그런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기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37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생명병이 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메뚜기, 황충, 또 적국이 손으로 여사고 재앙이 나고 질병이 있든지 망론하고 그렇게 인재, 자연재, 해충에 그다음에 적국에로 말미암은 온갖 종류의 재앙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와도 사실 다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요? 네, 크고 절망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기 대체로 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는데 그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랬어요. 이 재앙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재앙을 그냥 재앙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재앙을 깨닫는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이게 해결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서 재앙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될 어떤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다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적국에 패하고 포로를 끌어갑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려 보다 여러 가지 벌레나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전염병 이런 다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 심각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 전혀 아니면 심각한 상황. 이 여러 종류의 심각한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는 또 성전에 와서 이 기도할 때 또는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이게 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데도 다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포로를 깔고 갔는데도 이거를 회개하면서 회복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이 닫혀서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저 하늘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저 하늘은 구름은 우리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구름이 길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은 비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황충, 깐부기, 질병, 적국이 포위한 상태 이것도 우리가 정말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손을 펴고 기도와 강구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기도는 이 기도가 가능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정말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징이 이제 세 가지 중에 공통점은 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망했다는 거잖아요. 망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늘이 비를 안 내려서 다 말라 죽어가면은 이것도 우리의 이제 힘을 벗어난 이 재앙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 되겠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재앙들도 사람을 절망시키고 괴롭게 하고 낙심시키는 그런 다 환경인데 그런데 거기서 기도는 그것을 바꾼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그것을 바꾼다.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꾸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말 100번 해도 더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망하고 포로가도 돌아오고 회복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가 비가 멎었다가 다 말라 죽게 됐지만은 또 비가 내리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준 그런 경우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무슨 재앙이나 포로 적국이 다 에워싸고 나가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응하여서 실제로 실현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갔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진실이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고 손을 들고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바꿔 주실 수가 있다.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우리에게 정말 이만큼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점잖아서
흑인 같으면 여기 막 나옵니다. 나와 여기서 할렐루야 하는 게 흑인들은 굉장히 흥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말하면 여 앞에 나와서 막 아멘 하면 그래. 그런데 여기 이제 공동점은 심각한 자리인데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이고 특색이 조금씩 있어요. 특색이 조금씩 있는데 제가 다 찾았다고 말하는 몇 가지만 보면요. 33절에 보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나라는 망해요. 전쟁이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다 망하고 또 자기 가족, 자녀들 막 잡혀가고 포로됐는데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조상들을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팍 내려가지고 예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아 정말 한편 보면 굉장히 뻔뻔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전쟁을 당하고 다 끌려가고 망했습니다. 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느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스 내가 그렇게 한다.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보는 건 뭐냐면 비가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었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벌 받을 때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벌 받을 때 기가 죽어가지고 뭐 구하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벌을 받는데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벌을 받을 때도 찬양하고 벌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우리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 아멘. 우리의 죄도 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도 받는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찬양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벌을 받을 때 이걸 강조해 놓고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들의 죄를 떠나고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 보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즉 죄 때문에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그냥 비만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족해요. 사실 무조건 내달려서 잘못이 있어서 하늘이 닫혔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목마른 게 문제니까 그냥 비를 내려주시면 부족하고 우리가 그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듣기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제재를 하면 결국 뭐예요? 그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고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걸 고치라는 거 아닙니까? 고치라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예를 들면 외출을 금지당했지 방에 갇혀 있다든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풀어달라고 막 이렇게만 하는 거는 뭔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서 그걸 알고 또는 그 말을 알아듣고 내가 안 그럴게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딱 하면은 이걸 더 이상 그렇게 제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길을 가르쳐달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해야 될 그거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기쁘게
우리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또 깨달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거기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 요 기도에서 좀 특징은 뭐냐면 38절인데요.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7절 끝에 그렇게 되는데 38절 들어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백성이 깨닫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한 사람이 그걸 깨달아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깐풍기를 주는지 혹은 메뚜기를 주는지 또는 황충이 왜 이런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이래서 잘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렇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구나 이걸 한 사람이 알고 한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걸 표현하고 회개하면 나라에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통할 때 나라도 들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한 사람의 기도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우리 많은 기도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중보 기도를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렇게 저걸 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딜을 한다. 아유 정확한 표현. 정말 딜을 한다, 그죠?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은 이제 너무 그 소돔과 고모라 너무가 안 돼가지고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 때문에도 하나님이 딜을 하잖아요. 그 도시들 소돔뿐 아니라 소돔 고모라 여러 도시가 있는데 사회 전체 그 여러 도시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이 한 사람하고 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마음을 알면서 또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도시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의인이 11명이 있었으면 안 망했을 거 아니에요. 10명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 딜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빨리 심판이 받겠죠. 그런데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던 것은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걸 그 도시들이 못 살렸지만 그러나 그 딜을 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있고 진짜 또 보면은 우리 성경에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민족이 다 망해야 되는 민족을 다 심판하려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그냥 표현을 하셨어요. 다 이 민족이 너무 이게 막 진짜 반역적에서 다 없애버리고 너의 집안으로 한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내 백성을 삼고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 모세가 가로막고 섰죠. 그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주변의 민족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야에서 지금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이랬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 백성의 필요만 가지고 달라달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의 어떤 협상의 기술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사람의 마음 자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모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려주죠.
걸으라고 모세를 또 훈련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재앙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이 죽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 열왕기와 사무엘하와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한쪽에는 이제 사탄이 충동했다,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죄가 있어서 이걸 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이상하게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는데 열왕기에 인구조사에서 재앙이 올 때 표현이 앵글이 달라요. 각도가 설명하는 각도가. 그런데 그거를 종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백성의 죄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백성의 죄가 축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징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로 실족을 하기 전까지는 그 재앙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백성의 죄가 있는데 다윗이 실족을 해가지고 무슨 자기를 잃었을 때만 이 심판이 백성에게 떨어질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중보자였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는 실수를 딱 하게 해가지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위한 방어가 될 방패가 살짝 하나님이 치우고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재앙이 거두어질 때도 다윗이 아르노라 타작마당에 제단을 딱 쌓고 기도를 할 때 재앙이 딱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그 말하면 중보자예요.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열왕기 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 막 그 왕이 슬퍼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막연냐 병거와 막연냐 이스라엘을 당신이 지켜줍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막연냐 당신이 이제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운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자격을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보면 한 사람인데 깨닫는 건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그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망할 나라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큰 소리를 기도하든 작은 소리를 기도하든 우리가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만 우리는 큰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도 기도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도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진실하게 하나님을 나라할때 우리 정말 우리의 잘못보다 크셔서 여전히 찬양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의 근원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 마음만 통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작지만 이 작은 자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큰 사람의 기도도 그걸 듣고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